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 하면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수련회 얼리버드 신청이 다음 주부터입니다. 얼리버드 신청 혜택들이 있어요. 공개해도 돼요? 해도 되나? 괜찮아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있어요. 기대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저희 마음의 고백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살 떨렸던 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 여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 여친 얘기. 난 연애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 연애 해봤다. 그때 다 해봤지, 그치? 웬만해서 나 연애 안 해봤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럴 수. 아니, 초등학교 때도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걸 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원래 통계적으로 보통은 그거 누락을 하는 거긴 한데 그래요. 연애 얘기, 전 여친 얘기, 도파민 터지는 얘기죠. 제가 SNS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분이 남자랑 사귀게 됐대요. 사귀게 됐는데 어느 날 모르는 여자분한테 이렇게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랑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데이트 코스와 이 사람의 사랑 표현과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선물이랑 이 모든 게 전 여자친구랑 똑같이 했던 거야. 똑같은 코스를 가고 똑같은 선물을 하고 너는 앞머리가 없는 게 예뻐 똑같은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썼던 그런 글을 봤었습니다. 그게 좋았나 보지 했지만 저는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이 일을 화가 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전 여자친구랑 전 애인이랑 똑같은 코스로 데이트 괜찮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괜찮다 하나 둘 셋 괜찮다 오케이 부감님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다 내리고 안 괜찮다 한번 들어볼래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다 뭐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그래요. 좋습니다. 연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덕수덕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네 전 여자친구가 누구였지 막 얘기하고 바쁜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애인이 나에게 전 연인과 하던 그런 코스들을 그런 표현들을 나한테 재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충격이 될 거예요. 그걸 용인을 해줄 수는 있어도 충격은 될 거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재탕을 하세요. 사랑 표현을 재탕하십니다. 오늘 전 여친 얘기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 여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목만 보면은 무슨 저기 뭐 어디 있는 이단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 여친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우리를 향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보내셨던 것도 여기 남아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청년의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그때 참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그 애틋함이, 우리 그때 참 좋았잖아라고 얘기하는 그 애틋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전 여자친구겠어요? 실패했으니까. 이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의 뒤에 31장을 보면요, 3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파사삭 깨졌다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가 됐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은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전 여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땅도 주셨습니다. 그들을 여러 강대국들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잘 태어나서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잘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잘 태어나서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냐? 인과관계가 들어왔어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선택된 거구나 라는 교만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확장되는데요,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나았어.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복 받는 거니까 저 사람이 못난 거면은 그건 저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겠네 라는 생각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곤유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못해서 벌 받는구나 라고 하는 명랑한 생각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했으니까 복 받는 거지, 내가 합당하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잘해서 보상받는 거였고요, 잘 못해서 벌 받는 거였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고요, 그냥 인과관계만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해보셨죠? 그래요. 안타깝다. 자, 연애를 만약에 해보면요, 자, 해봤다 치자. 자, 해보면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게 와요. 권태기. 알겠지, 예솔아? 권태기라는 게 와요. 딴짓하길래 미안해. 권태기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막 감사한 거, 내가 별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막 너무 설레 막 이러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이렇게 왜요? 좀 가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막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잘생기긴 했지, 그러니까 제가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키가 작진 않지 하는 마음들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도 잘라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도 해줘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몸무게도 빼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들이대고 지적을 합니다. 전 여자친구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교회에서 쓰이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쓰임받다예요. 쓰임받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능력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목적에 맞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별거거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절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난 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내가 짱이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봉사 좀 해줘야지 하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잘 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능력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뿌듯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권태기의 얘기처럼,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좀 되니까 내 것 좀 들여서 봉사하는 거지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민망한 사랑의 실패 얘기를 무슨 그냥 생각해봐요. 우리가 애인이랑 헤어진 얘기를 누구랑 합니까? 갑자기 선생님이나 뭐 누구한테 와가지고 막 지금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사실 전 여자친구랑 이렇게 헤어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우리한테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 민망한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실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패 가운데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안타까운 거는 그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그 세상의 프로세스가 우리의 이 절대적인 정체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 만큼 그치 받는 거지, 나는 한 만큼 인정받는 거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고방식이 젖어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실력을 올리고요, 성적을 올리고요, 스펙을 쌓고 내 몸값을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도 모르게 이 사고방식, 아까 말했듯이 교회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결석 안 했으니까 학생회 봉사도 하고, 나 찬양팀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미디어팀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니까, 미안해요, 예체능팀도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봉사들을 하니까,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까 말했죠, 조금 뭔가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 뭔가 되게 음침하게 어디선가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구나,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잘못이 있어서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가운데 도움이 안 돼,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내가 뭔데 할 수 있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빠졌던 그 교만의 덫에 우리도 똑같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 여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현 여자친구 얘기를 할 거예요. 전 여자친구 있으면 현 여자친구가 있겠지, 그치? 그럼 하나님의 현 여자친구는 누굴까요? 눈치가 빨라요. 맞아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너 내 거, 자기 내 거 이러면 설레가지고 죽을 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너 내 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 내 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스펙을 쌓아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전교 1등 소리 들으려면 전교 1등을 해야 해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800원에 팔려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저기 어디 뭐 문방구 요새 없지, 그래, 뭐 어디 분식집에 있는 떡볶이다 하더라도 엽떡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고, 편의점 햄버거라 할지라도 버거킹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랑의 표현들, 막 왕같은 제사장, 내 나라, 내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재탕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전 여자친구한테 하셨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장 4절부터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거를 재탕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재탕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숨기지 않으세요. 앞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6절부터 8절까지 장황하게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인으로 치면 여러분 최악입니다. 러브레터를 썼는데 거기에 전 여자친구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나는 얘랑 내랑 이렇게 사귀었고 이렇게 헤어졌어. 그게 러브레터에 담겨있는 거라고, 여러분. 되게 별로죠? 전 여친, 전 남친, 연애사를 줄줄이 이렇게 얘기하는 애인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은요, 우리가 별거 없는 데에 그런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앞서 말한 쓰임 받는다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이 실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이 놀라운 선언 다음에 갑자기 찬물을 쫙 끼얹으세요. 뭔 말이냐면은, 너는 사실 내 백성이 아니었어. 넌 사실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 여자친구가 되신다는 건요, 여러분이 특출나게 이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아해? 여러분이 특출나게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우리 쓸모없다는 겁니까? 우리 별로라고 이렇게 막 폄하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막 너 백성 아니었어. 너 긍휼 못 받은 사람이었어. 되게 심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우리는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탁월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잘나면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먼저 용서하셨고요, 먼저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너희가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해야지 인정받는 거야. 실패하면 안 돼. 불순종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싸구려로 보이잖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이 잘해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현 여자친구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이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기억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막 이러면 넘어지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쓰임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쓰시는 분은 그분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참고로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북한 친구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힘들죠. 손절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겪는 모든 은혜와 우리의 능력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하고 있는 그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영락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